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의 이 신앙인들은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 훈계와 징계의 메시지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앞에서는 귀를 닫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편한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솔로몬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 꿈꾸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강의 이 31번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전히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손자 태어나면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참 불편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해가 의식적으로 좀 불편하게 바라보기 이런 시도였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놓고 불편합니다. 그토록 지혜롭고요. 엄청난 복을 받아 평안해 보이던 솔로몬의 삶에 갑자기 대적들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남은 평생 그를 괴롭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 14절과 23절, 2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우리 삶에 등장하는 대적, 고난,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14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닷이나 르손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을 향한 징계와 훈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와 훈계는 단순히 저주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솔로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심판이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의에 눈 감아버린다.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솔로몬, 이방의 여인들을 드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선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을 향한 징계는 곧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겠다, 둘로 나누어 버리겠다, 이 무서운 심판의 선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흔드심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와 훈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징계와 훈계가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된 예를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대적의 위협과 스스로 자초한 환난이 오히려 교만을 꺾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는 왕 중에 누가 제일 악한 것 같으세요? 여러 후보가 있지만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에 대한 산당을 짓기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도 우상의 산당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는 성전 뜰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지어요. 그나마 솔로몬은 성전 저 앞산에다 지었잖아요.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는 성전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제사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그의 죄악이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강물처럼 흘렸다고 기록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므낫세가 아수르라는 제국의 군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큰 수치와 또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악한 왕 므낫세가요, 이방 땅의 차가운 감옥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잘 알고 계시죠? 이 신바벨론 왕국을 건설했던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영향력을 떨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또 제1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유다 백성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여기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및 범죄한 민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다 내가 한 일인 줄 알아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징계의 기한이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68절 그리고 71절 말씀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잘못된 길을 걷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와 훈계,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를 꼭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4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먼 곳에서 아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원과 생명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원리를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 이제 수확도 하고 이 포도원에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요. 자,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집을 해요. 근데 일손이 좀 부족했나 봐요.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빈둥거리면서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힘없는 사람들이겠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부르셔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산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주인이 처음에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그러니까 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 방금 와서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경제적인 정의, 혹은 사회복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존 러스킨이라는 이 사상가가 쓴 책인데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이런 시각을 굉장히 깊게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생명의 경제학이라는 부제를 붙여놨는데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부와 이 인간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의 사상은 이 죽음에 맞선 생명의 경제학, 악마에 대항하는 천국의 경제학, 인간의 뜨거운 애정의 피가 흐르는 인간의 경제학,
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천민자본주의로 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참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탄생할 수 있는 사상적인 배경을 주창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사실 세상의 경제 논리나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아주 철저해요. 우리가 사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평등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의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해서 결과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찍 기회를 얻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서 수고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어야 공평한 것이라고, 평등한 것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천국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원리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값없이 구원을 주신, 값없이 선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요. 그리고 일찍 믿은 자도 물론이고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동일하고 완전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1시간 수고했냐, 10시간 수고했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이 오후 5시의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고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복을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지게 돼요. 그대로 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채찍을 드시고 솔로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멸망의 벼랑 끝에 영원한 잠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외치시는 포도원 주인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뼈아픈 징계를 받고 나서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채찍이 결국 타락한 솔로몬의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금도요, 미국은 대부분 체벌이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체벌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주들이 있어요. 저 남부 쪽에. 예. 그 체벌을 정당화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자기 고백입니다. 대적의 채찍을 온몸으로 맞고서 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솔로몬의 뼈저린 체험에서 나온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채찍을 맞아보니까 알겠다. 그 고통스러운 채찍이 나를 스올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심정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채찍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솔로몬 왕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아픔, 질병, 실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게 되는 저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욥인데요. 성경에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 그 사랑하는 자식들 다 잃어버려요. 자기 건강도 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고난을 경험한 이유는 까닭없이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찾아와가지고 욥을 뭐라고 정죄하냐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되게 시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욥, 네가 지금까지 악을 행했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치신 거 아니냐?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까닭없이였습니다. 이 까닭없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대부분 다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멋대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닷과 르손 같은 대적을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욥처럼 까닭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이 햇살과 이 비와 구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찾아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므낫세도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참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의 채찍으로 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까닭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인생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저희의 몸부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들, 다툼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그 사랑을 저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섭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품고 저희들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발걸음 닿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